사도행전 17장 16절부터 18절까지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새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러라. 아멘. 18장 1절부터 4절까지 18장 1절부터 4절까지 봉독합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아멘. 자, 우리는 지금 2차 바울의 선교 여행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2차 선교 여행을 나누는데 오늘이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2차 선교여행 바울이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가를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바울이 2차 선교여행을 어디서 출발했을까요? 그렇죠. 어디 안디옥? 시리아 안디옥. 안디옥이 시리아의 안디옥이 있고 비시디아의 안디옥이 있는데 우리가 흔히 안디옥 그러면은 이 시리아 안디옥. 바울이 여기에서부터 출발을 했어요. 여기가 어디냐? 그림을 한번 보시면 잘 알 수 있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요. 수리아 안디옥에서 수리아라고도 하고 시리아라고도 하고 그렇게 해요. 수리아 안디옥에서 출발. 누가 출발했어요? 2차 선교여행 때 바울과 실라가 출발했어요. 그래서 어디로 갔느냐? 여기 여기 다소, 다소, 길리기아 다소. 여기는 바울의 고향이에요. 여기를 지나서 더베. 이 하얀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잘 안 보이지만 좀 보이죠? 자세히 보면은 하얀색으로 점점점 이렇게 갈라디아 교회 주변으로 해놨어요. 그 지역을 갈라디아라고 얘기해요. 거기에서 1차 선교여행 때에 바울과 그때는 바나바지요.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고 갈라디아 교회가 세워졌거든요. 두 번째 2차 선교여행 때는 뒤쪽으로 가니까 더베로 가서 누스드라예요. 누스드라. 여러분 이 누스드라는 바울이 어떤 일을 당했던 곳이에요? 1차 선교여행 때 돌에 맞아서 죽었다가 살아났던 곳이요. 근데 거기를 또 2차 때 갔어요. 거기에서 누구를 만났느냐? 디모데를 만났어요. 믿음의 아들 디모데가 이때부터 바울의 선교 여행에 함께 참여를 하는 거예요. 자, 디모데를 만나서 계속해서 여기 이고니온, 그 다음에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갔어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 교회에 특별하게 뭘 전달했느냐? 예루살렘 회의에서 결정된 공문서. 이방인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할례를 받게 할 필요가 있다 없다? 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몇 가지 우상의 제물, 또 목매어 죽인 것, 핏째 먹는 것, 음행하는 것. 이건 다 이방신을 섬기는 것과 연결된 것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금하게 하고 할례는 받을 필요가 없다. 이러한 결정된 공문서를 이때 갈라디아 교회에도 확실하게 전달을 했어요.
이걸 여러분들 머릿속에 기억해야 다음 주에 이해가 좀 쉬워요. 그리고 여 비시디 안디옥까지 간 바울은 어디로 가는 게 목적지였었느냐 하면은 에베소예요. 에베소. 이 에베소는 아시아라고 하는 그 지역. 여러분 성경에서 아시아라고 할 때는 중국이나 뭐 우리나라가 있는 이쪽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에베소가 있는 그 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막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어디로 가느냐? 다른 그 소아시아의 다른 지역으로 무시아 또 비두니아 이쪽 지역을 벗어나지 않으려고 바울은 그렇게 하고 있지만 도저히 복음 증거하는 일이 계속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디로 갔느냐? 드로아까지 간 거예요. 이 드로아에서 밤에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이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마게도냐는 저 건너편이거든요.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여기는 아시아 쪽 땅이 아니란 말이에요. 유럽 쪽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이 환상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게도냐에 건너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이제는 드로아에서 네아폴리로 건너가요. 마게도냐 땅으로. 그런데 이 드로아에서 누구를 또 만나느냐? 누가를 만나요. 누가. 의사였던 누가를 만나요. 그래서 여기 네아폴리까지 가. 이제는 지금 누구 가는 거예요? 바울, 실라, 디모데, 누가. 적어도 4명의 일행이 함께 움직이는 거예요. 네아폴리에서 그 다음 유럽의 첫성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성이라는 그런 의미보다는 이 마게도냐 지역이 유럽 땅인데 유럽의 가장 이 마게도냐 지역에서 가장 중심적인 성 그런 의미가 있어요. 여기 첫성이라는 것은 가장 크기도 하고 중심적인 성이 빌립보거든요. 이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빌립보 교회 누구를 만난다고요? 그때 자주 색깔 옷감 장수 누디아를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누디아를 만날 뿐만 아니라 귀신 돌린 여종을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요. 좋은 일 했어요. 그런데 이 일로 인하여서 오히려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혀요.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송할 때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고 창고가 풀어지고 얼마든지 갈 수 있어요. 근데 보니까 간수가 이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자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도망가지 않았으니까 죽지 마라. 그때 이 간수가 나도 어떻게 하면 당신들처럼 될 수 있겠느냐? 나도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겠느냐? 그때 이 바울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 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온 집안이 다 세례받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곳이 빌립보예요. 자, 이제 빌립보에서 그 옆에 있는 데살로니가로 가서 복음을 전해요. 근데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성격이 굉장히 강해. 그래서 바울이 여기서 복음을 전하는데 너무 힘든 일을 발생하고 또 바울의 복음 선교를 협력했던 야손이 끌려가 가지고 보석금을 내고 풀려나고 예수 믿고 복음 전하는 일을 협력했다가 손해본 사람 이 데살로니가 교회 누구? 야손. 그리고 여기에서 3주 동안 복음을 전하다가 어디로 갔느냐? 여기 실라 디모데와 함께. 여기 이제 누가는 빌립보까지는 같이 동행하고 그 다음에는 실라와 디모데가 가는 거예요. 여기 바울과 함께 데살로니가에서 어디로 갔느냐? 베레아로 갔어요. 베레아. 이 베레아는 사람들이 너그럽고 아주 신사적이야.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이것이 그러한가? 바울이 전하는 것이
성경 말씀에 맞는가? 그게 이것이 그러한가? 그런 뜻이에요. 바울이 전하는 것이 성경과 맞는가? 그렇게 상고하는 사람들이었어. 아, 여기가 참 복음 전하기 좋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데살로니가 그 강한 사람들이 여기 베레아까지 와가지고 바울 복음 증거하는 것을 방해하고 심하게 박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베레아에서 실라와 디모데는 여기에 그냥 두고, 그리고 이 바울 혼자서 아덴으로 데려오는 거예요. 아덴으로. 그래서 이 아덴까지 바울을 안내했던 사람들이 돌아갈 때 뭐라고 부탁을 하느냐? 실라와 디모데를 속히 아덴으로 올 수 있도록 해달라. 그렇게 하고 바울은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어요? 아덴. 여기 성경에 나오는 아덴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아테네, 그리스 아테네가 아덴이에요. 자, 여기까지 하고 성경으로 돌아가서 17장 이제 보면은 어렵지 않을 거예요. 봅시다. 17장 16절. 바울이 어디서? 아덴에서. 목소리가 좀 커져야지요. 이제 어디서? 누구를?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들은 누구겠어요 그럼? 실라와 디모데. 바로 위에 15절에 나와 있어요.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그 실라와 디모데를 이 지금 마게도냐 베레아에 남겨두고 왔는데 속히 아덴으로 올 수 있도록 좀 해달라. 그렇게 하고 돌아간 다음에 바울은 아덴에서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그 성에 16절, 그 성에, 이 성은 어디예요? 아덴이에요. 아덴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을 했다. 그래서 이 아테네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우상이 가득한 도시요. 우상 숭배가 엄청나게 심한 도시요. 그래서 바울이 쭉 둘러보니까 무슨 얘기를 하느냐? 22절 보세요. 바울이 이제 그 다음 아레오바고에서 설교를 할 때에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그러면서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러니까 우상이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이 아덴 사람들이 혹시 빼뜨려 먹은 신이 있으면 우리가 그 신한테 벌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무슨 이름의 단까지 있느냐?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이름 쓴 단까지 있을 정도로. 혹시 빼먹은 신이 있으면 좀 긍휼히 여겨주시오. 그래가지고 그 이름을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까지 쓸 정도로 우상 숭배가 엄청나게 많이 있던 도시가 어디라고요? 아데네 하면은 우상의 도시. 그렇게 여러분들 생각하면 돼요. 우상의 도시. 두 번째 이 아테네는 헬라 철학의 중심지예요. 헬라, 그리스 헬라 철학. 여러분 혹시 학교 다니면서 할 때 여러분 소크라테스 얘기 들어봤어요? 뭐 너 자신을 알라 뭐 그런 얘기했던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사람들이 헬라 철학의 중심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헬라 철학이 지금 이 당시에 바울이 아테네에 갔을 때에는 너 조는 사람 있나 봐요. 졸지 말라고 지금 사인을 보내시는 거 보니까. 자, 이 영지주의, 이 헬라 철학이 그 당시에 어떤 철학으로 지금 나타나느냐? 영지주의. 한번 따라서 해요. 영지주의. 영지주의라는 것은
이 영적인 것, 정신적인 것은 고상하고 거룩하고, 육체적인 것은 추하고 더럽다. 정신과 육체를 완전히 구분해서 이원론으로 정리하는 철학이 영지주의 철학이에요, 당시에. 근데 그 영지주의 철학 가운데에서 오늘 18절에 에피쿠루스, 이것은 영지주의 철학 가운데에서 쾌락주의로 빠진 사람들이에요. 어차피 육체는 이건 더러운 거니까 정신적으로만 올바르면 되고 육체는 아무렇게나 해도 괜찮다. 그래서 육체의 쾌락을 추구하는 그 흐름이 에피쿠루스 학파예요. 그 옆에 나오는 스토아 학파 있잖아요. 18절의 스토아는 금욕주의예요. 이건 반대로 우리 육체를 연단을 해야, 예? 이건 막 금식도 하고 고행을 해야 정신이 더 온전해진다. 이게 금욕주의 철학으로 나타나는 스토아 철학이에요. 같은 영지주의라도 정반대야. 이 에피쿠루스는 쾌락주의, 스토아는 금욕주의. 이런 철학이 이 아테네에 팽배해 있던 때예요. 이 사람들은 무슨 얘기를 서로 자기의 사상을 얘기하고 그걸 토론하고 그게 사는 낙이야, 이 사람들. 그래서 어디서 주로 그런 일을 했느냐?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곳 나와요. 19절에 보세요. 아레오바고. 이름도 좀 어려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아레오바고. 여기는 철학을 서로 얘기하고 그걸 듣고 토론하고 그랬던 장소예요. 그래서 바울을 여기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 바울이 여기에 가서 얘기를 해요. 결국은 이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해. 이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서부터 얘기를 해요. 이방인들은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설교를 하고 복음을 전할 때에는 창조주 하나님부터 시작합니다.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는 어디서부터 혹시 시작한 줄 아세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BCD 안디옥 같은 유대인 회당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는 이 사람들은 이미 이 믿음에 대해서 구약 성경을 근거로 하기 때문에 아브라함부터 얘기를 해. 그렇지 않은 이방인들에게, 유대인이 아닌 성경을 모르는 이방인들에게는 창조에 대한 것부터 얘기해요. 창조. 쭉 얘기해서 오늘 이 바울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해. 자, 이 부활을 얘기하는 것을 들을 때에 이 사람들은 육체는 소홀하게 하찮다고 생각했는데 육체가 부활한다고 하니까 영지주의 이 철학자들은 그걸 쉽게 받아들이겠어요? 거부하겠어요? 거부하지. 육체는 그건 별것도 아닌데 뭐 육체가 다시 살아나고 말도 안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32절에 보면은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이 영지주의 철학에 빠져있는 사람들은 조롱하는 거예요. 육체의 부활을 얘기하니까 조롱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해가지고 34절에 보니까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에 믿었다. 그 중에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 다말이라 하는 여자 다른 사람들이 믿었다. 자,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바울이 아테네에서 설교할 때에 이 철학자들, 많은 철학을 얘기하는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할 때에 바울도 자기도 굉장히 많이 배운 사람이잖아요.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율법을 배우고 철학을 배우고 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 앞에서 바울도 나도 너들 못지않다 해가지고 자기 지혜를 가지고 말했던 부분들이 틀림없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뒤에 보면은 나 다시는 앞으로는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말할 것이다. 고린도에 갔을 때는 그렇게 얘기하는 게 나타나요. 자, 그걸 참고로 하고 이제 18장에 가서 보면은 바울이 아덴을 떠나서 어디로 가요? 고린도에 가요. 고린도에 가는데 이 고린도에 가서는 아굴라라고 하는 사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요. 이 사람들은 노마에서 살던 사람들인데 노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인들, 당시 유대인들 추방령을 내려요. 추방령을 내려가지고 어디까지 왔느냐? 고린도로 왔어요. 이 사람은 사업을 하는 사람인데 무슨 사업을 했느냐? 천막 만드는 사업을 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바울은 이 아덴에 있을 때 실라와 디모데가 지금 기다리는데 왔어요? 안 왔어요? 아직 안 왔어. 안 온 상태에서 고린도로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먹고 살 일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주로 주중에는 이 바울도 천막 만드는 기술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천막 만드는 사업을 하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가서 천막 만드는 일을 하고 거기서 먹는 것, 이 생계를 해결하고 안식일 날이 되면 4절에 보면 바울은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을 권면했다. 복음을 전했어요. 안식일에는 복음을 전하고 그렇지 않을 때에는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5절 보세요. 18장 5절에 보면 실라와 디모데가 어디로부터? 마게도냐로부터. 그러니까 마게도냐 그 지역이에요.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그 도시가 있는 지역 마게도냐로부터 지금 어디로 왔다는 거예요? 그렇죠. 바울이 지금 고린도에 있으니까 고린도로 온 거야. 그런데 그때부터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거기다 밑줄을 그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를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했다는 것은 이제는 생업은 하지 않고 천막 만드는 일은 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복음만을 전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요? 자, 이 실라와 디모데가 올 때에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교회, 특별히 빌립보 교회에서 선교 헌금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그 선교 헌금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는 천막 만드는 일을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최태선 목사가 무슨 다른 일을 지금 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왜?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헌금해서 생활비를 주잖아요. 그 여러분들이 저를 생활비를 주지 않고 먹고 살아야 될 것 같으면 저도 나가서 무슨 일을 해야 되겠지. 이영로 장로님네 가서 일을 하든지 노현식 집사님네 가서 일을 하든 무슨 일을 해야 되겠지. 바울이 지금 선교 헌금을 가지고 실라와 디모데가 오는 바람에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복음만을 전하게 됐다. 그런데 이 바울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이 고린도 전서에 가서 보면은요. 고린도 전서 한번 볼까요? 고린도 전서 2장에 가서 보면은 2장 고린도 전서 2장 가서 보면은 3절 2장 3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힘이 떨었다. 아마 이거 실라와 디모데가 내려오지 않아가지고 혼자 있고 어떻게 살 길도 지금 먹을 것도 막막하고 그래서 그런 영향을 받을 수도 있었을 것이지만 사실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왜냐하면은 여기 4절 보세요. 2장 4절 보면은 내 발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언젠가 그러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했던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있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냐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해서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 뒤에 고린도에 편지를 보내면서 바울이 자기가 가졌던 그러한 생각들, 경험들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근거로 해보면 고린도에 오기 전에, 바로 전에 아테네에서 그래도 내노라 하는 철학자들이 있는 가운데 바울도 자기 얘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인간의 지혜를 앞세우는 그러한 모습으로 말했던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바울이 그렇게 했던 것을 그렇게 하면서 지금 이제 아테네로 오면서 바울은 굉장히 육체적으로도 힘들고 영적으로도 많이 힘든 상태에서 고린도까지 온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에 실라와 디모데도 만났고 다시 내려오는 것을, 그리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제는 여기 사람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겠다, 이렇게 바울이 얘기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 바울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18장 여러분 9절 10절 보니까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힘을 주셔서 18장 11절 얼마 동안에 고린도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다고요? 1년 6개월을 고린도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다. 이 고린도에 있을 때에 마게도냐에 있던 누가 내려왔다고 그랬어요? 실라와 디모데가 내려왔어요. 내려올 때 마게도냐 교회 소식들을 바울에게 전해준 거예요. 그때 특별히 바울이 빌립보 지역, 데살로니가 지역, 베레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며 했는데 어느 지역에 대해서 제일 걱정이 많았을까요? 어느 지역? 생각 안 나요? 어디 사람들이 드시다고?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억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에 자기가 복음을 전해서 이제 교회가 세워지는데 어디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겠어요? 아니 그냥 생각해 보면 알잖아요, 그죠?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궁금하게 생각했었는데 실라와 디모데가 내려와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전해준 거예요. 그 환난 중에서도 믿음을 굳건하게 지킨다.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보낸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말이 데살로니가 교회,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왔는데 딱 이렇게 연결시키면은 어떤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이 기록됐는가가 이해가 쉽잖아요. 데살로니가. 그리고 또 소식을 들어보니까 데살로니가가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서기는 섰는데 너무 현 상황이 어렵다 보니까, 박해가 심하다 보니까 주님 빨리 오시기를 기다리는 이 재림 사상이 너무나 앞서 나가는 거야. 그래서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은 그런 얘기들을 해요. 너희들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린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말이야. 그렇게 있으면 안 된다. 먹기 싫으면 일하지도 말라. 심지어는 이렇게까지 얘기하면서 잘못된 재림 사상에 대해서 지적하는 내용들이 데살로니가 후서에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무슨 편지가 오느냐? 편지가 아니라 소식이 들려오느냐? 갈라디아에서 소식이 들려와요. 갈라디아 지역을 올 때에 거기에 뭘 전달하고 왔다고요? 공문서, 예루살렘 회의 결정된 공문서.
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렇게 하고 왔어. 그런데 여기 고린도에 와서 슬슬 소식이 들려오는데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어떤 사람들이 와서 또 가르치니까 갈라디아 교회가 헷갈려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들을 때 바울이 성질이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아니, 올 때 그렇게까지 공문서까지 전해주면서 할례 받을 필요가 없다고 하고 왔는데 또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렇게 가르치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바울이 성질이 엄청나게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낸 편지가 갈라디아서예요. 다음 시간에는 데살로니가서하고 이제 갈라디아서를 공부할 텐데 그러한 배경을 생각하고 성경을 읽으면 어렵지 않게 쉽게 더 재미있게 읽을 수가 있다. 자, 오늘은 박해 가운데서도 복음이 전해지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구원하기를 작정하신 사람들을 반드시 구원하신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이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바울은 사람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지혜, 성령의 능력으로 나는 복음을 전한다. 그렇게 말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사람의 지혜, 내가 기준이 되고 내가 중심이 되는 모습으로 나도 모르게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종교개혁주의를 또 오늘 지내면서 사람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 성령의 능력 가운데 신앙생활하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대천중앙교회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사람의 지혜와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복음 증거하기를 원하는, 그래서 사람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가지고 믿음의 길 걷기 원하는 주의 권속들 가운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